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메마를 때 진정 희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언제나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살다 보면 분명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대개 사람들의 절망은 너무 이르기 그지없습니다. 너무 빨리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출신이기 때문에 YM의 캐치프레이즈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말입니다. I will do the possible, then God will do the impossible. 이제는 다 아시죠? 무슨 뜻인지? 하도 많이 했는데. 여기서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와요. 영어 공부 좀 할까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죠? 그냥 거기만 끄떡끄떡 하십니까? 더 푸어 이러면 뭐죠? 더 푸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되죠. 푸어 피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더 플러스 형용사가 붙으면 복수 보통 명사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플러스 형용사가 절대 추상 명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 더 possible 이건 뭐 더 플러스 형용사인데 possible thing 이런 뜻입니다. 가능한 것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석을 해보면 내가 가능한 것을 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행해 주십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힙니다. 그때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 없지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절망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단언하게 됩니다.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포기란 배추를 썰 때 쓰는 말이고 실패란 바느질 할 때 쓰는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도 실패 속에서도 성공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고 교회 안에서도 실망을 들을 만한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항상 기도로 무장해서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두 다 부족함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약점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약점이 있던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위인도 없고 대가도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 일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제 아무리 탁월해도 언제나 깨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고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약점들을 통해서 대부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약점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강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분명히 탁월한 제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기에 수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쉽사리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보게 되면서 영적인 일에는 결코 안전지대가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무너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너지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와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바로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내류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의 그 비참함,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의 그 참혹함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우리 내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까?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까? 분명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습니다.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대형 참사를 맞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무너진 과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충분히 손볼 수 있을 때 손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엄청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빨리 손 쓰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무너지는 징조, 즉 사인들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사인은 베드로가 기도를 쉰 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38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두 번째 사인은 같이 어울리지 않아야 될 사람들과 어울린 데 있습니다.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멋지게 따라서 대사장의 집들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되지 못하는 자리를 피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66절에서 67절 말씀,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에 베드로는 68절에서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부인하면서 앞들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68절 말씀에서 딱 걸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피하지를 않습니다. 6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앞들로 나갈세 이런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앞들로 나갈세. 베드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66절에 보시면 본래 그가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8절 보시면 첫 번째 부인 후에 앞뜰로 나아갑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마땅합니다. 아예 밖으로 나가야죠.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 자리를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앞들로 자리만 옮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 곁에서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장면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앉아 있다가 이번엔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두 번째 부인하는 자리에 직면하게 되지요. 다른 종이 와서 말합니다. 69절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70절 또 부인하더라. 두 번째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으면 그러면 될 텐데 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70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가 어느 정도일까요?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이라 그러면 잠시 잠깐을 말합니다. 뭐 한 1, 2분 이에, 한 3, 4분 후에 뭐 그 정도 생각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명확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다른 복음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an hour later, 1시간이 지나서. 조금이란 말은 1시간의 의미입니다. 1시간이란 말은 엄청난 시간이 지나간 것이죠. 두 번째 부인한 후에 1시간 동안이나 사람들 주변에서 함께 서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씩이나 부인했으면 뭔가 결단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때만 나왔더라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치욕적인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상황까지 결코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결국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까지 가고 만 겁니다. 71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3번째 부인하는 단계에서는 예수를 향해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 전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베드로가 무너진 과정에서 보여준 3가지 사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진정 우리들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도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끊어져도 기도의 끈만큼은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시간에 너무나도 피곤해서 쿨쿨 잠만 잤습니다. 오죽 피곤했으면 그렇게 잤겠습니까? 정말이지 많이 더 피곤했을 것입니다. 기도할 상태가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도할 기분은 더더욱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충분히 짐작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도의 끈이 끊어지게 되면 누구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기도의 끈이 무너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악착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양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할 때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요. 피곤할 때는 짧게 기도해도 됩니다. 피곤한데 괜히 자리만 지키면서 중언부언해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 자체를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의 전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없는 이유들 다 떠올리고 생각나게 합니다. 도무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기도가 중단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것 오래 가면 아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일단 기도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버팀목인 동시에 상황을 전환시켜주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버팀목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분명하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기도하면 그는 더 이상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침체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맞잡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습니다. 악화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해답이 보이고 실타리가 풀리고 일이 온전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전히 이제부터는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왜 터닝 포인트가 될까요? 기도는 내가 붙들고 몸부림치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터닝 포인트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문제가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상황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진정 믿으신다면 기다리셔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온전히 해결하는 과정 중에 악화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서 악화되는 것하고 기도한 후에 악화되는 것하고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전혀 다릅니다. 기도했는데 악화됐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과정 중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날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구나.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그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기도하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디어, 방법들이 떠오릅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이 준 지혜로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헤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무너지게 된 첫 번째 결정적인 실패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단되신 분들, 다시금 기도의 불을 활활 지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냥 그대로 있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에서 더 큰 무너짐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만남, 지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잘못된 만남을 지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내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 이것은 무너짐의 첩경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잘 출석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곤 합니다.
근데 어젯밤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근데 이런 문자였어요. 목사님, 지금 저 한 잔 중입니다. 저한테 이게 단도직 입장하고, 목사님, 지금 저 한 잔 중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회개할런지요. 이렇게 문제가 왔어요. 저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오히려 기뻤어요. 여러분, 제가 왜 기쁜지 아세요? 목사의 문자에 답을 한다는 것은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지금 깨달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뉘우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세상 일들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지를 못해요. 이상하게도 영적으로 힘들게 되면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져요. 그들을 보고 싶어져요. 그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고 그들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하고 있는 것이 믿는 자들하고 있는 것보다 더 편하고 자유롭고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만 그들과 함께 다니게 되지요. 그러다가 급기야 깊은 죄책감과 정죄의식 때문에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만나고 나면 기쁨이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만남이셨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일진데 세 번째로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돌이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분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어울리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기에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그 자리를 정리하겠노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을 물려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아니다 싶으시면 깨끗이 정리해야만 내 영혼에 참된 유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게는 20년 가까이 참석하는 한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수 전도단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요. 제자 훈련을 받을 당시에 충청 경기 지역을 전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도여행팀의 리더가 되어서 팀원들과 함께 전도를 했었지요. 그때 우리 팀원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자. 이런 마음 품고 우리가 나아갔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죠. 어제는 그 멤버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그 여자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남편분도 목사님이신데 예수 영성 훈련원을 세우셨어요. 그 경기도 양평에다가. 그래서 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양평까지 갔다 오느라고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팀원 중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친구들은 다 왔어요. 뭐 많이 온 건 아니지만 우리 팀원이 전체가 8명이었어요. 저까지 9명이죠. 나머지 지금 4명은 지금 다 해외에 나가 있어요. 국내에 있는 팀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눴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저는 목회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모임만 갔다 오면 다시금 힘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20년 가까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오면서 그 기도 제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물론 시간 걸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 그 모임이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임이야말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과 함께하는 이런 모임이야말로 정말로 필요한 모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셀 모임이 이러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복도하고 찬양하는 모임,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전을 주고 영혼의 유익을 주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에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모임이라면 지금 당장에 빠져나오는 것이 상책이죠.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못해서 이렇게 힘든 지경에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볼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무너지는 단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68절 자세히 보시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니에요? 나는 모른다. 그냥 모르쇠 작전인 겁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 도대체 네가 무슨 말 하는 거냐? 난 모르겠다.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69절에서 70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한 도당이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한 패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예수님을 직접 언급하면서까지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부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나는 예수 도당, 예수 일행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나아간 상태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71절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이 사람 결코 모른다, 나 이 사람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으면서 나는 예수란 작자 모른다, 단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분들은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점점 더 예수님을 부정하는 강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기가 커짐을 알게 됩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가만히 놔두면 발전하게 마련입니다. 안 좋은 의미로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 바로 죄이지요.
좀 속어를 써서 겁대가리를 상실했다는 말이 있어요. 너 겁대가리를 상실했냐? 이럴 때는 한판 붙자는 얘기죠, 서로가. 처음 범죄할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죄 짓을 때는 굉장히 콩닥콩닥합니다. 차 몰고 가다가 혹시 교통사고로 나면 어떻게 하나? 조금만 일이 안 되어도 내가 죄 지어서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도 시간이 지나고 횟수가 반복되다 보면 점차로 적응이 됩니다.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두려움은 사라지고 점점 더 크나큰 범죄로 나아가게 되지요. 근데 이게 진정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도 성장한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잘못된 것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죄를 키우는 사람 정말이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죄와 동거동락하는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한번 부인했을 때 그 자리를 떠났다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더 키웠지요.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 여러분, 뭘 갈 때까지 갑니까? 갈 때까지 가봤자 다시 돌아오는 길만 더 어렵고 힘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더 힘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키우면 결코 아니 됩니다. 이렇게 죄를 키워서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급기야 화인 맞은 양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화인 맞았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같으니라고.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 무슨 뜻일까요?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는 말은 화가 무슨 화죠? 불화자예요. 이는 뭘까요? 도장인자예요. 양심에 불도장이 찍혔다는 겁니다.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같으니라고. 너는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양심이 이미 다 활활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회개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설령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처음보다 훨씬 더 그 강도가 약해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죄를 즐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주일 예배를 빠지면 무척 신경이 쓰이지요. 그렇죠? 다음 월요일부터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빠져보니 별거 아닙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걱정했네. 괜히 걱정했어. 그리고 다음에 또 빠지지요.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는 예배 빠지는 일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나중에는 전혀 무감각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회개할 마음조차 들지를 않습니다. 우리 양심의 기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새카맣게 타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확신했다면 하기 때문에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이 자리에 없지요. 나오지를 않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현상 중에서 어떤 현상이 강하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좀 심한 얘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잘도 지냈습니다. 근데 예수를 진짜 믿고 나니까 이런 말 하고 나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너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내가 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고 신경이 쓰이고 부담이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이게 정말로 예수 믿는 삶입니까?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지극히 정상이라고. 지극히 정상이라고.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 예수 제대로 믿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다. 그동안 무뎌졌던 양심들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더 이상 심각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무덤덤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무감각하고 불순종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주의를 빼먹어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문제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혹여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아닙니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처음에 단호하게 처리했어야 될 죄의 유혹을 나중까지 놔두었다가 결국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리에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을 질책하고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눈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눈물로 인해서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7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차근차근 베드로의 부인하는 내용을 설명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진정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린 베드로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진정 회개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는 아직까지도 그 안에 신앙 양심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눈물은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2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런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악된 모습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의 굳어진 마음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무뎌졌던 양심이 다시금 하나 둘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 그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엉엉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음에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 언제나 당당하지요. 그러나 죄인 줄 아는 사람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떠오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통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이제 길을 돌이킵니다. 가롯 유대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진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겁니다. 베드로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180도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정말 내가 잘 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깨달음이 그를 진정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로 다시금 거듭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릴 수 없노라 거꾸로 달리겠노라 선포하며 순교했던 자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훌륭한 사람이죠.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향해서 핍박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그는 꼬꾸라집니다. 그리고는 예수 복음을 핍박하는 박해자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자세히 들으십시오.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집에서 살려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연약한 신앙 때문에 자기의 한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진정 소망이 있습니다. 우는 사람은 진정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울고 있다면 나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도려내는 충격을 경험해 보신 적이 과연 있으십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모습 보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도 도전도 없는 그런 무감각한 영적인 패닉 상태에 있는 분은 혹시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자기 양심이 화인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는 사람 진짜 희망이 있습니다. 가장 늦었다 할 바로 그때가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죄를 철두철미하게 통에 잡아가면서 눈물 흘림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자로 세워져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의 주님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